네, 오늘은 리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생의 목적,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목적 있는 인생,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해요. 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드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속하오니 주 귀를 들으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일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이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요,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직결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차 귀환에 돌아온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무너졌던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귀환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는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살고 있었던 그 삶들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거룩하게 만들어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졌던 이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귀환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3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1차 귀환과 3차,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이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이스라엘이 1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하는 그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100년.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단지 한 번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일이에요. 한 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예요. 한 번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성전을 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들을 율법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 또한 공동체성, 또한 사명감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계속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수룹바벨 때는 어떻게 해요?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요. 에스라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느헤미야 때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래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 귀환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 성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두리뭉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정확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구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포로 귀환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더 이상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디가 살죠? 수상궁에 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머무는 이유는 그가 어떻게 해요? 왕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을 옆에서 보필하는 최고 고위직에 해당합니다. 최고 고위직.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예요. 포로 2세. 포로 2세였지만 뛰어난 실력을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서 출세했던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하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백성들의 근황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페르시아 고위 공직자가 될 만큼 페르시아 토박이었어요. 토박이.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느헤미야는 자신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디에 살던 무엇을 하던 상관없이 여러분,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아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또한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슬퍼합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라는 것이, 무너졌다. 이것이 마치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처럼, 내가 능력을 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느끼고 있어요. 6절,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6절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개인주의적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는 타인이나 또한 주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근데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어떻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아프고 고통받고 죽어가는데도 전혀 그것이 나한테 바더링이 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옆에 고통받는데 나는 좋고 나는 기쁘고 나만 행복하며 나만 만족스러우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개인주의화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예배 드리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양심 지키며 착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의 공동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잘 되지. 나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보면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짓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오늘 21절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지. 함께라는 것이에요. 함께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면 이 복음은 절대 개인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 이웃, 나라, 열방으로 함께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 같은 사이예요. 마치 한국과 일본, 또한 이 땅에는 캐나다의 원주민과 또한 백인들, 흑인과 백인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가 있고 유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다른 곳은 다 가는데 이곳만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예리도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알아요. 알아요. 근데 피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죽기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 거기에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죠?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반절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지금 전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땅끝까지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의 구원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끝이에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은 거죠. 산 밑에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은 사마리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만 어떻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느헤미야에게 손가락질 하거나 또한 그 느헤미야가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몰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일을 회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기 좋고 안전한 수상궁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삶의 곳곳에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무너진 성벽,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가잖아요. 거길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을 아파합니다. 근데 수상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아무리 안정적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무너진 성벽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궁이 아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상궁에 머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왕에게 은혜를 입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 어떻게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술관원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술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포로 2세였지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가문이 좋기 때문에 그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부족한 자신이 왜 왕비가 되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질 그 처지에 있을 때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서 승진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 주시죠? 왜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이 복을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나한테는 큰 해와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는 결산을 해요. 결산.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를 결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관원이 된 것,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알게 되었죠. 느헤미야서 2장 7절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는 주위에 있을 때 그가 왕에게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해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해달라. 또 성벽을 지을 제목들을 나한테 달라. 여러분,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들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잘 새기길 원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이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그러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더서 4장 1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의 때를 위한 것이라는, 주님의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물질, 지위, 건강, 지식, 시간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준비되었던 시간이라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때를 위한 준비임을 깨달아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써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결산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내 것을 쌓으며 살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 내가 영원한 나라에 살아야 될 그곳에 나의 것들을 쌓으며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